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 히브리서 9장 우리가 11절에서 22절까지 읽었어요.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완전한 죄 사함의 은혜. 완전한 죄 사함의 은혜. 오늘 새벽에 우리 그런 이야기 드렸죠. 이제 옛 언약을 따르는 이 성막,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설계도를 받았고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에 이제 자신들의 그 진영 가운데 가장 가운데에 두고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던,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공간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장막을 가져오셨는데 이 예수님의 장막, 뭐 텐트라고 해도 좋고 타버나클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근데 이거를 옛 그 장막이랑 비교를 하는데 우리가 그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어때요? 그 장막 안에 들어가니까 공간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성소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안에 있는 걸 뭐라고 불러요? 지성소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게 뭐 디테일하게 뭐가 어디에 있고 뭐가 있고 뭐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 데가 지금 어떤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여기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보니까 일반적으로 평일날 이루어지는 이 제사장들의 사역을 보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겨우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냐면 이방인의 뜰에서 이제 그 성막의 이제 그 바깥에 있는 그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곳을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성막으로 들어가는데 성소만 들어갈 수 있어요, 평일날은. 그래서 성소에서 그 진설병, 떡입니다, 떡상입니다. 그 떡을 이렇게 이제 계속 채우고 그 다음에 또 이 금촛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촛불을 켜놔야 되는데 그 기름을 채우는 거, 이것만 매일같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정작 가야 될 지성소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성소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언약궤가 있어요. 금으로 감싸놓은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뚜껑을 우리가 이 케루빔, 천사의 형상을 하고 있는 이 어떤 조각상이 이렇게 있어요. 서로 날개를 마주하고 있는데 그 자리를 우리가 시은소 또는 뭐 시은좌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곧 뭐냐면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궤 뚜껑을 딱 열면 뭐가 있어요? 거기에 이 아론의 싹이 나 있는 그 지팡이가 있고 또 이 십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금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 만나를 담아 놓은 그 항아리가 이렇게 들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은 그냥 담아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이 상징 물건들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이 공간이 지성소란 말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야. 겨우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대속죄일 날, 그것도 딱 한 사람만. 누구예요 그게? 그게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그거 딱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물론 율법을 따르는 이와 같은 이 희생 제사도 의미는 있기는 있는데 이게 늘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깊게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늘 바쁘기는 되게 바빠요. 매일같이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 백성들이 뭐 소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양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염소를 가지고 오기도 해요. 그러면 이걸 이제 도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을 이제 번제로 올려드리는데 이 일 하는 게 얼마나 번거로웠겠어요. 그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냐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에 가서 뭐 떡도 넣고 기름도 넣고 이렇게 뭔가 엄청나게 많은 순서도 있고 규정도 있고 절차도 있고 이런 어떤 까다로운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바빠서 마음을 뺏기기가 쉽다. 결국엔 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을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옛 이 언약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래서 그 자체로 역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닌데 이게 이를테면 말하자면은 사람들을 말하자면 온전하게
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이끌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냐면, 제일 중요한 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 우리는 다른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교사를 하든 찬양대를 하든 찬양팀을 하든 주방에 가서 국수를 삶든 아니면 주차를 봉사를 하든 다른 거 여타에 안내를 하든 봉헌을 하든, 이런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 하지만, 그러나 그 많은 일들로 인해서 분주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건 뭐예요? 변죽만 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그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문을 예수님이 활짝 여셨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온전한 구원을 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거는 다 부차적인 거야. 다른 거는 다 그냥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빼먹어 버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뒷전으로 밀려나고 다른 것들이 더 그냥 앞에 나오게 되면 그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것을 이제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대제사장은 그냥 사람으로서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한 번 들어가는 그 지성소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힘입어서 나가면은 날마다 그 지성소 앞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은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이 내용을 이제 정리를 좀 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러니까 옛 율법을 따르는 눈에 보이는 장막 또는 성막, 이것과 비교해서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장막은 어떤 것이고,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이거를 이제 말하자면 압축적으로 우리가 이제 함께 오늘 이제 정리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자막 없습니다. 성경을 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 장래에 더 좋은 일, 앞으로 더 좋은 일의 대제사장, 그러니까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의와 평강의 왕으로, 임시적으로 아주 일시적으로 결국은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의와 평강의 왕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이 지성소를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손으로 짓지 아니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율법에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주셨던 설계도를 따라서 성막을 지었잖아요. 그 어떤 주신 말씀을 따라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손으로 성막을 지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장막,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뭐라고 붙어 있냐면,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은 손으로 지은 장막에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들어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장막,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장래에 더 좋은 일을 위하여 우리를 위한 뭐가 되신다고요?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앞서 그 손으로 지은 장막, 옛 율법을 따르는 눈에 보이는 장막, 그걸 할 때도 성소에 있는 건 뭐고 지성소에 있는 건 뭐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저자가 어땠습니까? 그거를 딱 멈춰버렸어요. 왜? 그거 자세히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리고서 뭐 했습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뭔지 더 관심을 갖도록 했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로서는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장막이라는데 이게 뭐지?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장막이라는데 이건 뭐지?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장막이에요. 그게 이제 어떤 것인지 그 모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정확하게 다 지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장소적인 어떤 그런 어떤 우리 그림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 손으로 짓지 아니한 장막, 더 크고 좋은 장막에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옛 율법이 아니라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이제 요걸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이 어떻게 생겼냐? 요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장막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옛날 제사장들은 이런 일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면 무슨 일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 장막에서. 자,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주일이 되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그 주일날 낮에 뭐 여기서도 예배 드리고, 우리 청소년들은 베데롤에서 드리고, 청년들은 여기서 2시에 예배를 드리고, 국제사역부는 다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사랑부도 다 흩어져서 드리고, 영유아 유치랑 아동부도 다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주일이면. 그죠? 그 다음에 뭐 수요일도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 날도 이 밤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갖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뭐 네팔에 있는 우리 이영렬 선교사님 만났더니 아주 그냥 허름한 15평짜리 그런 데서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데는요 저기 그냥 로마의 무슨 뭐 성 베드로 성당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그런 어떤 성당에서도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우리가 병원 선교하는데 이 병원에서도 그 조그마한 어떤 휴게실 만들어서 거기에서도 우리가 그 이 목사님 주관하에 또 예배를 드려요. 또 우리 뭐 제일요양원이나 이런 데서도 주일날 되면은 거기에 이제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함께 또 예배도 드리기도 해요. 그럼 예배의 장소는 어때요? 아주 다양합니다. 그죠? 아주 다양한 곳에서, 그냥 뭐 자그마한 곳에서 엄청나게 커다란 어떤 그냥 의리의리한 곳까지 이 장소가 아주 다양하게 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들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이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계절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날씨에도 영향을 많이 받아요. 우리가 한 번은 이 그냥 주일날 천정이 그냥 물이 새가지고 그냥 한번 버버버 쏟아진 적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악기들이 막 이렇게 젖어버린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 또 영향을 받죠. 지난번에 또 한 번은 이 새벽인가요? 언제 수요일날인가는 이 뒤에 스크린이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본의 아니게 또 스크린을 안 보고 성경책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이 공간들이 낡아져가지고 우리가 앉고 있는 의자들이 이제 또 막 이렇게 낡아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영향을 받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 성전을 우리가 이제 건축을 하려고 그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공간이 지금 이제 건축이 진행이 되니까 저기 브릿지 센터 그 지하 1층 식당에서 또 여러분 예배도 드리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는 어떤 그 계절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건물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릴 때 보면 또 누가 사람이 있나 없나,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또 나가는 사람이 있고 매일 보이던 얼굴이 안 보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도 또 때로는 뭐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네 안 보이네 이러면서도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시간, 그 다음에 이 공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예배가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공간이 중요해. 공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공간이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져요.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의 한계로 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에는 그것은 확실해요. 제가요 안식을 보낼 때 아주 그 의미 있는 장소로 두 군데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하나는 그 포르투갈에서 그 파티마라고 하는 곳에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이 파티마가 여러분 그 대구에 가면 파티마 병원 있죠. 또 다른 데도 보면은 그 파티마 병원이라는 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파티마라는 게 그 동네 이름인데, 이 뭐 하는 곳이었냐면은
이게 이제 카톨릭, 그러니까 이제 그 천주교를 다니는 분들한테는 거기가 아주 중요한 성지예요. 근데 왜 성지가 되었냐면 어린 아이 셋이 그곳에서 성모 마리아를 만났대요. 성모 마리아를 만나서 성모 마리아가 거기에서 이 어린 아이들에게 뭔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대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게 이제 그 카톨릭은 그 교황청에서 그런 어떤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뭐와 같은 거냐면 성령의 나타남, 뭐 어떤 성령의 역사 뭐 이런 건데, 이 교황청에서 이것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여기는 정말로 성모 마리아가 나타난 곳이다 라고 공인을 해준 곳이 딱 세 군데가 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황청으로부터 성모 마리아가 나타났다라고 공인이 된 곳, 그러니까 비공인, 그러니까 그게 확실하지 않은, 그렇게 나타났다고 되어 있는 곳들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것이 공식적으로 말하자면 성모 마리아가 나타났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곳이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포르투갈의 파티마라는 곳이에요.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리들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주변에 가면 호텔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거기에서 이제 막 미사가 있어요. 기도회가 있어요. 엄청나게 커다란 예배당도 있고 널찍한 광장도 있고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대한 십자가도 있고 그 예수님도 이렇게 막 있고 그러는데, 근데 여기가 왜 유명해졌냐면 여기에서 그 치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몸이 아픈 분들이 거기를 많이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뭐랄까 이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매일같이 그런 그 기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이 장소에다가 뭘 한 거냐면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그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제가 그리고 또 하나 갔던 데 중에 기억에 나는 곳이 어디가 있었냐면은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배를 타고 지브롤터 해협을 딱 건너면 모로코라는 곳이 나와요. 요 얼마 전에 지금 대지진이 나고 막 그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랬잖아요. 그 모로코에 갔더니 거기에 이 카사블랑카라는 곳이 수도인데, 수도는 아니고 여하튼 큰 도시인데, 거기에도 엄청나게 커다란 뭐가 있었냐면은 아주 유명한 이 이슬람 사원이 있더라고. 근데 이슬람 사원이 있는데 거기는 무슬림이 아니면,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그 공간에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만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 참 열심히 너무너무 대단해요.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시간마다 가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어떻게 한번 구경이라도 하려고 이렇게 빼꼼히 고개 좀 내밀고 했는데 못 들어가게 막 들어가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끼는 줄 아세요? 요즘에 이제 우리가 그런 걱정 많이 하잖아요. 한국 교회도 그렇고, 뭐라 그러냐면은 교회들이 건물들은 큰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앞으로 뭐 이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이렇게 막 올라가면 어떻게 하냐, 이 건물들을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런 걱정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걱정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우리한테는 지금 이 장소가 중요해. 특별한 의미의 장소, 특별한 의미의 장소가 우리한테 어떤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그 어떤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정말 나한테 특별한 곳이다. 여기는 특별히 우리가 신앙적으로 너무너무나도 특별한 곳이다. 이 어떤 그 마음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카톨릭의 그 성지 파티마를 가보고, 모로코의 이 엄청 한 5만 명이 들어가. 그 모스크를 이렇게 가보고 하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우리는 여기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난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해야 되겠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이 건물이, 이 장소가 다른 의미가 없어요. 우리한테는 이게 어떤 의미가 되어야 되는 거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특별한 장소가 되어야 되겠다. 제가 그 기도 제목을 갖게 됐어요. 이 자리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100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날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입에서 입으로, 입술로 매일같이 증거하고 또 증거하고 또 강조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이걸 날마다 우리가 확신하고 같이 나눠야 돼요. 그래서 매일같이 여기에서 함께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 이 자리에서 성령께서 뭔가 특별한 일을 행하신다. 병든 자가 낫는다. 좌절한 자가 힘을 얻는다.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죽으려고 했던 그 마음들을 다 잊어버리게 된다.
이런 결단들이 여기에서는 일어나더라. 요게 여러분 우리한테 이게 경험이 돼야 돼요. 이게 만들어져야 돼요. 이 감정이,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 또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그 눈에 보이는 어떤 공간, 그 장소에 우리의 어떤 마음을 더 주고 싶고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집에서 이렇게 살 때도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월세 살다가 그때 나중에 이제 전세로 살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제 아파트 하나 얻어가지고 이제 집으로 그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더 큰 데로 가고 싶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 장소를 이동해 가면서 특별한 뭐가 있어요? 그것도 재미가 있잖아요. 그것이 주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주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다른 거예요. 이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냥 우리 눈에 생각되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설계도를 따라 지어졌던 우리 눈에 보이는 성막, 이거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더 크고 온전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이 만들었던 그것보다, 그 성막보다 더 크고 더 완벽하구나, 이런 식의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 예배당은, 여러분 이 예배당이 그냥 우리 눈으로 우리가 그냥 보기에 보면은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성막보다 훨씬 더 커요. 우리가 이게 훨씬 더 큰 거야, 이 건물, 이 공간이. 그럼 이게 더 크고 더 온전한 장막이라는 이야기냐? 지금 그런 눈에 보이는 사이즈, 눈에 보이는 어떤 재료, 눈에 보이는 어떤 화려한 어떤 인테리어, 무슨 음향의 장비 또는 무슨 뭐 조명, 이런 걸 가지고서 더 좋고 더 크고 더 온전한 장막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럼 뭐냐? 여기서 더 크다, 또 온전한 장막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벌어지는 일이 특별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을 따라서 제사장들이 그 옛날 그 장막에서 하는 일, 성소에 가서 매일같이 떡을 갈고 기름을 채우고 1년에 딱 한 번 그 대속죄일날 지성소에 대제사장 혼자 들어갔던 일, 그게 옛날 언약을 따르는 옛날 장막에서 있었던 일이라면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일이 새 언약을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그걸. 요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사이즈 또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거, 요걸 말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장소가 어떻습니까? 물론 지금 어떤 천주교나 그 이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던 그런 걸 우리 스스로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병원에서 드리는 것이든지 저 시골 꼴짝의 작은 예배당에서 드리든지 아니면 엄청나게 커다란 성당, 성 베드로 성당에서 드리든지 막 금으로 막 장식을 해놓은 그런 데서 드리든지, 이게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장소가 어디, 그러니까 그 예배의 장소가 얼마나 뭐 화려하냐, 아니면 뭐 작고 또 뭐 볼품 없으면 그 예배도 초라하고 볼품 없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더 크고 더 좋고 온전한 이 장막은 그 눈에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 다른 성격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자, 12절 읽어볼게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보면 과거에 그 제사장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드리던 희생 제사와 예수님이 하시는 더 좋은 온전한 이 장막에서 이루어지는 이 어떤 그 예배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뭐 염소가 됐든지 소가 됐든지 아니면 뭐 양이 됐든지 그거를 피 흘리게 하고 그 피를 의지해서 예배를 드렸죠.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뭘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뭘로 드렸어요? 예수님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예수님 자기 자신을 흠 없는 제물로 드리셨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구약에서도 율법에 보면 제물은 절대로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상처가 있으면 안 돼요. 깨끗해야 돼. 아무 상처 없이. 그래야만. 왜 깨끗한 짐승을 사용했을까요? 그게 상징적이거든요. 뭐냐면 내가 죄를 지었어. 근데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된 겁니까? 흠이 많은 존재예요. 정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나를 대신해서 깨끗한 짐승을, 눈에 보이기에, 그리고 아주 말끔하게 생긴 짐승을 나를 대신해서 바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짐승이 깨끗한 것처럼 나도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메시지를 담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는데 죄를 짓지 아니하신 예수님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 흠 없는 어린 양처럼 죄가 없으신 분이 그렇게 희생제물로 드려지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 언젠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흠이 없는 모습으로 희생제물이 드려지셨다는 것은 우리는 흠이 많은데 흠이 많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드려지심으로 인해서 이게 예수님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깨끗한 어린 양, 흠이 없는 어린 양을 드림으로 이 어린 양이 흠이 없고 깨끗한 것처럼 이제는 나도 죄가 사라지고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과거에 율법을 따라서 이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 염소나 양이 아무리 깨끗하고 또 아무리 그 흠이 없을지라도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서는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을 진짜로 깨끗하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염소가 깨끗해, 양이 깨끗해, 소가 깨끗해, 아주 흠이 없어요. 그런데 그 염소나 양이나 소를 어떤 그 제물로 바쳤어요. 이건 상징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은 장차 올 일에 앞으로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그림자라 그랬어요. 그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럼 뭐가 특별한 거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흠이 없는 어린 양으로 희생제사로 드렸을 때 이때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14절 함께 보세요.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대신하여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렸어요. 그러면 과거에 율법으로 드리던 제사와 무슨 차이가 있냐? 그 과거에 그 제사를 드릴 때 뭐 그 양이 됐든 소가 됐든 그 경우에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서 어떤 말하자면 겉보기로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만 표면적으로만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다면 예수님께서 희생제사의 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드려줬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제일 큰 변화를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양심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양심이 새로워진다. 여러분 양심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니까? 겉사람,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깨끗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건 옛날 율법이에요. 근데 새로운 율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법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어떤 이 예배, 새로운 예배, 여기에서 이제 달라지는 건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달라요. 속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궁극적인 변화가 뭐냐면 우리 속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로마서에서도 그런 맥락의 설명이 쫙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 누구냐? 육신을 따라온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제는 영적인 우리의 영적인 내면적으로 새로워진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그분이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면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뭐가 달라지게 진짜냐면 내 양심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내 양심이 새로워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도덕, 눈에 보이는 무슨 법 체계, 이걸로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고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는 우리의 이 내면의 변화예요. 내면의 변화. 그러니까 뭐냐? 자, 세상의 모든 종교 또는 세상의 모든 법 체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를 지었으면 법을 따라서 벌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벌을 받았어. 벌을 받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양심이 뉘우쳐지는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 알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아주 막 도둑질을 많이 했어요. 근데 법을 따라서 당신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깜빵에 들어가 살아라. 그러면 깜빵에 들어가서 사는 동안에 이 사람의 양심이, 내면의 속사람이 변화될 걸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 그거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이제 그냥 판단을 해서 내리는 형벌일 뿐이에요. 그걸로 끝나.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드리게 되는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궁극적인 변화는 뭐냐면 겉모양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이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이야기예요. 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 이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사람이 달라지는 거, 그거를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 모두를 이끌고 어디로 가시냐? 저 위험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 만날 때 어떻게 되냐면 다 꼬꾸라졌어요.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감히 눈을 뜰 수가 없어. 그대로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마치 그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운데 기쁨이 있어. 두려운데 거기에 감격이 있어. 그게 경외예요. 그게 경외. 그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초월적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를 그렇게 두렵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만나면 두려운데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런데 우리에게 아바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마치 그 이 둘째 탕자가 그냥 이 집을 떠나가지고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왔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조건 없이 안아주시는 거예요. 껴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의 모든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딸의 모든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새로 신겨주고 그로 인하여 함께 더불어서 잔치를 이루는 거예요. 이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감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의 회복,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배의 은총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과거에 무슨 저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에도 그런 어떤 감격이 있기야 있었겠죠. 그러나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그 길이 열리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자기의 이 육신에 이 어떤 그 죄와 버타며 살아가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 하나님께로 나갈 길이 없다. 나는 죄와 사망의 이 세력 앞에서 꼼짝을 할 수가 없구나. 그렇게 신세를 한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울이 8장으로 딱 넘어가면 1장 2절에 그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그래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있던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속 사람이, 이 내면의 변화가 그야말로 온전히 임함으로 인해서 다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그 참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신분의 회복이 있어야 되고 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4장 23절에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도 뭐라 그러십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시는 자들을 찾으신다. 장소가 어디냐고 그 여인은 물어봤었거든요.
내가 사마리아에서 예배해도 됩니까? 아니면 저 유대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도대체 어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장소입니까? 장소를 물었어요. 우리도 그래요. 야, 우리 예배드리는 장소, 우리 눈에 보이는 장소가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 예배 장소, 예배장 좀 바꿔주세요. 우리 장소 좀 더 좋은 데로 주세요. 우리 그럴 때도 있잖아요. 또 그래서 우리가 집을 이사 가는 것처럼, 월세 살다가 전세 가고 전세 살다가 자가집으로 가고 싶은 것처럼, 우리도 그 눈에 보이는 장소에 이렇게 매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신 거냐면 그 장소가 아니라 그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우리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그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그 시간, 그리고 그 지성소로 이끌려 들어가는 그 시간, 이 거룩한 시간 속에 들어오는 게 여러분 본래 구약의 안식일의 의미였어요. 안식일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뭐였냐면 시간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이 시간,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주님 뭐죠? 그 다음에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그렇지? 맞아요, 그거예요. 주님의 시간에, 그 주님의 시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하는 게 예수님께서 그 더 좋고 온전한 장막을 통해 우리에게 열어주신 예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에는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마치 여러분 신데렐라 생각을 해보세요. 신데렐라가 그냥 평소에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가 어떻습니까? 그 요정이 나타나가지고 짜잔 변화시켜주면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예쁜 공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시간이 바뀐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또 끝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그냥 또 허름한 모습으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고 끝나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주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의 시간은 이제 내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심으로 이 시간에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나의 양심이 새로워지고 내면의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예배, 그게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될 온전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다른 표현은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새 언약의 중보자, 이제 요 말을 좀 이제 그 유심히 보셔야 돼요. 옛 언약이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언약이 만들어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옛 언약,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려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걸 포기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만히 봐보세요. 여러분 보통 언약이 깨지면 우리가 계약 관계를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을 지키지 못하면 깨뜨린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임을 져야 되죠. 벌을 받아야 돼. 그걸 뭐 우리가 경제 활동에서는 뭐 위약금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뭐가 됐든지 간에 이제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여러분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맺었을까요? 우리가 사실 이건 창세기에서부터 아주 그냥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맺으셨던 언약이 있었죠. 뭐라 그러셨어요? 너 여기서 에덴 동산에서 네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라. 네 마음대로 해라.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의 과일은 먹지 말아라. 너 그러면 죽는다 그러셨어요.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그 언약을 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니까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랑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을 맺을 때 그냥 맺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맺냐면 뭐 3년 된 뭐 암소도 나오고 뭐 양도 나오고 짐승들, 뭐 새들, 집 비둘기도 이렇게 잡아요. 새는 너무 작으니까 내버려 두고 그 짐승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다 반으로 가릅니다. 언약을 맺을 때 반으로 딱 갈라요. 그래 놓고서 그 사이를 지나가게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 너 이 언약 깨뜨리면 너 이렇게 짐승처럼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을 맺는다는 의미였어요. 언약은 그냥 맺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었으면 이것을 생명처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맺었는데 인간이 이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럼 인간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 언약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한 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인류에게 그 언약을 깨뜨린 죄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온 게 된 거예요. 그 죄의 대가로. 그죠? 그러면 언약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는 이제 뭐가 되냐면 옛 언약을 갱신을 해야 되는데 계약을 갱신을 하는데 자, 그럼 1차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옛날에 언약 맺었을 때 깨뜨린 당사자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인간이 깨뜨린 이 언약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뭐? 짐승을 우리가 갈랐던 것처럼 생명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한 거냐면 예수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지금 15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해요. 새 언약의 중보자.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건 뭐냐면 옛날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맺어놓은 이 옛날 언약이 있는데 이걸 사람들이 깨뜨려 버렸으니까 이제 이걸 그러면 갱신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보니까 가능성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생명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피를 흘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 피를 흘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새로운 언약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중보자가 됐으니까 다리를 놨다 이 말이에요. 다리를 놔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가 다시금 오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 그게 옛 언약을 따라서는 그 눈에 보이는 장막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 이 길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갈 수 있었는데 너무나 제한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새 언약을 만드셔가지고 다리를 놨어요. 중보자가 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는 이 길은 이제 어떻게 된 거냐? 더 이상 이제는 무슨 바리케이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휘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무슨 뭐 고속도로 달릴 때 우리가 무슨 이 매표소에서 그 안내하는 분에게 거기서 돈 내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이패스야. 예수님 하이패스 달고 가면은 그냥 붕 가는 거예요.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으로. 이 길이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이 말의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새 언약의 중보자에 대한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속도로가 뚫린 겁니다. 지금 이제 안산 같으면 이제 신안산선 뚫리잖아요. 신안산선 뚫리면 이제 여의도 30분 만에 간다 막 이러면서 막 우리가 교통이 이제 좋아지는구나 막 이런 얘기 많이 나누잖아요. 그냥 그런 길이 뚫려져서 그러면 여러분 그 신안산선을 통해서 안산과 서울 저 중심 여의도 사이에 다리가 낮은 것처럼 길이 낮아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말하자면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실패했고 그 다음에 가는 길도 희미하게 있었던 거, 지성소로 나가는 길, 그거 1년에 딱 한 번 가던 건데 예수님이 그 다리를 되어주시는데 그 일을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예수님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껏 나눴던 이야기의 이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왕 우리가 계속 지금 읽어가고 있으니까 한 구절 한 구절 보면 16절에 보면 또 희한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갑자기 느닷없이 유언이라는 말이 나와요. 유언. 그러면서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언을 말한 사람이 죽어야만 효력이 생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이게 갑자기 유언이라는 말이 나왔을까 보면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16절에 유언 앞에가 이렇게 그 반괄호 1번이 있어요. 그 각주가 달려 있어요. 그죠? 그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그 1번에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헬 언약 이렇게 돼 있죠. 좋은 성경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성경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헬라어로 읽어놓고 보면 유언이라는 말이나 언약이라는 말이나 똑같은 단어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단어로 뭐냐면 디아테케라는 말이에요. 이 디아테케라는 말이 우리가 지금껏 옛 언약이니 새 언약이니 했을 때 언약을 가리키는 헬라어예요. 근데 이 헬라어를 똑같은 단어인데 이번에는 유언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랬냐? 왜 언약을 지금 유언이라고 소개를 했냐면 이 언약이 효력을 발휘를 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냐면요,
이것은 마치 유언처럼 이 언약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효력이 발휘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예수님이 죽으시면 이제 그 유언을 말했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이 비로소 효력이 발휘가 돼요. 그죠?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게 다 효력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모든 것들이, 요한복음에서도 계속 하셨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가 떠나고 나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그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마치 유언과 같은 말씀인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 일들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뭐냐? 지금 공간에 사로잡힌 장소 중심적인 예배가 아니라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성령께서 오시는 시간에 신데렐라가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그 예배 가운데서 특별한 경험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리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 그러면서 마지막 18절 이하의 내용에 보면, 그러면서 또 이제는 또 피 이야기를 해요. 18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이건 아까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세울 때는 반드시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피를 흘렸죠. 그러니까 뭐 짐승을 죽이든지 또는 뭐 어떤 식이든지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으면서 그때도 짐승을 죽여서 이 길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아올 때도 어떻게 하냐면요, 그 내용을 다 공포를 합니다. 다 이야기를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뭘 하냐면은 짐승의 피를 취해가지고 그 책, 또 뭐 장막, 제사 드리는 기구들 여기다 다 피를 뿌려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언약이 온전히 쌍방간의 합의로 이루어졌다, 요 이야기예요. 피를 통해서. 그러니까 피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니까 언약을 깨뜨리면 어떻게 돼요? 피로 값을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죽음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언약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되는 언약이 갱신이 되는데, 이 언약도 갱신이 되려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되고, 그 피 흘림이 바로 예수님의 희생 제사가 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 쭉 해놓고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독자들에게 당신들 수준이 낮아서 이거 이해할 수 있을랑가 모르겠다 그랬잖아요. 이거 진짜 이해할 수 있을까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이야기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이 대제사장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다 끝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앞으로 히브리서 이제 10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이제 내리는 결론만 해도 사실 거의 다 이야기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마지막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요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용서가 없다는 건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이 용서받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지금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언약의 경우에 이 피 흘림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만 그 언약에 깨뜨려졌던 것들이 다시금 복귀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옛 언약을 깨뜨린 것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사람들을 어떻게 되면 긍휼과 용서로 이제 품어줘야 되는데, 그냥 품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의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제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럼 이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느냐?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피를 누가 흘려요? 옛날에는 짐승들이 흘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새로운 언약을 맺을 때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이 언약 가운데, 이 새로운 용서의 관계 가운데 긍휼의 자리로 이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뭐냐? 그러니까 쉽게 다 그냥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다 정리하면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대제사장으로 새롭게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장막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장막을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그걸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에게로 나가는 길이 열렸다. 그 요거만 믿으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요 이야기 하려고 지금 제가 지금 거의 한 1시간 떠들었어요, 지금. 여하튼 요 이야기 하려고. 중요한 건 뭐냐?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다른 제사장들과 달리 영원하신 의와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멜기세덱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너무너무너무 특별하다. 그러니 설령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을지라도 뭐 하라는 겁니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내가 좋아 보이는 어떤 것과 비교를 해도 좋다. 그것과 비교를 해보고, 그러나 결국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의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읽어가면서 계속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결론이에요. 결국에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그 예수님 가운데서 내 삶의 내 어떤 이 연약함이 뭔지 돌아보고, 그리고 주님을 힘입어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그 주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거기에서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그 초월적인 살아계신 하나님, 변중만 울리고 성소까지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예배할 때마다 지성소로 힘차게 나아가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그 시연자로 나아가는 예배, 그 케루빔의 그 가운데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약속을 하셨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새 힘을 얻고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지금 이제 새 학기 시작을 했잖아요. 이제 뭐 2학기 시작을 해서 학교 생활하고 또 무슨 이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막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우리 장년들 같으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들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투병하는 분들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참 만난 이들도 있고, 또는 뭐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도 있고, 세상 만사 너무너무 많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것들이 아무리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크고 놀라우신 너무나 좋으신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산 길을 만드셨으니,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으니 그 주님을 깊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의와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그 주님으로 힘입어 날마다 새 힘을 얻고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